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회와 불교와 오란분절 영가 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는 이 내용은 절대적으로 불교에서 시행하는 영가 천도와 조금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윤회에 대해서 몇 차례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윤회라는 것은 내가 저지른 업장 때문에 업장에 합당하는 곳으로 윤회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업장은 왜 지켜야 되는가? 중생의 삶이란 것은 제가 먼저도 설명드렸죠. 중생은 업장, 내가 저지른 업보에 밀려서 태어나는 업보 중생이 있고, 또 내가 원을 세워서 그 원에 의해서 태어나는 원력 중생, 또 원력 보살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회의 첫 시작은 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무명에서 출발합니다. 무명에서. 내가 앞일을 깜깜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윤회를 일어난다. 그죠? 무명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에 의해서 업을 짓거든요. 그 업을 짓는데 이 업이 뭐냐 하겠다면은 과거의 업력에 의해서 금생에서 내가 태어났고, 과거의 업력에 밀려서 금생에 내가 태어났고, 또 금생에서 짓고 있는 이 업력에 맞는 상당하는 곳으로 미래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요거는 모두가 다 밀려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력 중생, 원력 보살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고자 하는 곳에 내가 태어난다. 그래도 태어난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뭐라 하냐 같으면은 원력 중생이다. 또 원력 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법화경 화성유품에 볼 것 같으면요, 중생의 고통은 고진멸도에서 고통이 온다 그래요. 고가 온다 그래요. 고통이 오는데 이 고통은 뭐냐? 내가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요. 집착 때문에. 그죠? 내가 사랑에 집착하면은 고통이 오죠. 또 돈에 집착할 것 같으면은 돈이 안 벌리면 고통이 오죠. 그죠? 내가 배설에 집착할 것 같으면 배설을 못하게 될 것 같으면 고통이 오죠. 그런데 이게 집착 때문에 오는 고통인데 이것을 다 고통을 멸하는 방법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바른 길로
가면 된다. 그게 8가지 바른 길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를 그냥 하면 팔정도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팔정도가 뭐냐? 바른 견해, 정견, 그 다음에는 바른 생각, 정사유, 또 바른 말, 또 바른 직업, 바른 행위, 바른 행위는 정행위거든요. 바른 행위. 또 정명 바른 직업, 더 정정진, 또 바른 정진, 수행을 하면서 바른 정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진. 정념. 정념은 깨어있는, 바르게 깨어있는 상태.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서도 잘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른 깨달음을 해야 된다. 근데 또 마지막은 정정인데 이게 삼매에 들 것 같으면은 바른 삼매에 들어야 되죠. 그죠? 와, 요즘 또 보면은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이상한 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죠. 그죠? 참 아닌데 싶으면서도 말은 할 수 없고,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안 된다. 바른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정견이다. 그게 팔정도거든요. 팔정도를 행할 것 하면은 고통이 다 멸한다. 여기 고진멸도입니다. 이렇게. 근데 고진멸도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같으면은 집착 때문인데, 집착은 왜 일어나느냐? 무명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야. 무명에 의해서. 근데 무명이 있을 것 같으면은 무명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행동을 업을 짓게 돼요. 업을 짓게 되는데 그 업이 짓게 되면은 식이 아름아리가 생겨요. 아름아리가 생길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 생길 것 같으면은 육입,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고,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길 것 같으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코로 냄새 맡아보고, 또 입으로 먹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건드려 본다, 만져본다, 접근해 본다. 촉이 있을 것 같으면 느낌이 오죠? 좋은 음악이다, 좋은 꽃이다, 좋은 냄새다, 좋은 입맛이다, 촉감이 좋다, 생각이 좋다. 그죠? 그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느끼는데, 느끼고 나면은 뭐예요? 거기에서 좋은 것은 내가 선택하고자 해요. 그죠?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하고자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집착이. 그래. 좋은 벼슬을 내가 해야 되고, 좋은 옷은 내가 입어야 되고, 좋은 음악은 내가 해야 되고, 다 내가 받아들이잖아. 그지? 애를 생각. 애가 생각 같으면은 그걸 내가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고 하려고 그래요. 지나가다가 산에 단초꽃이, 아름다운 단초꽃이 피었다. 그럼 두고 보면은 좋은데, 그걸 내가 캐가 와가지고 내 집에 심고 싶어 해요. 요즘은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자연성에서도 함부로 채취해 오면 걸리는 거요. 그래, 몽근이 올 같으면은, 몸 가지고, 법에 의해서 몸 가지고 같으면은 애가 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치하려고 그런다. 애가 있으면 치를 한다. 치가 내가 가졌으면은 내 것이 되잖아요. 유가 발생해. 그지? 내 것이 된다. 그 내 것이 될 것 같으면은 내가 뭡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태어난다.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12인연법에서. 그러면은 태어났으면은 병들고 죽는다. 그래, 요게 12인연법입니다. 그러면은 12인연이 제일 먼저 시발점이 뭡니까? 시발점이 무명이죠, 무명. 무명을 벗어나려 그러면은 무명을 벗어나는 길. 그걸 불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불을 밝힌다. 자, 우리가 한 달여 전에 한 달여 전에 지나갔습니다마는 부처님 오신 날, 그날, 부처님 오신 날은, 그날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이 오신 날이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이렇게. 그래,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을 기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등을 달기도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내 등을 켜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일체 중생은 내가 태어났던,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던 안 태어났던 일체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하나 봉촉하는 것도, 불 밝히는 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크게 본래 의미는 내 속에 있는, 내가 타맡고 있는 그 불성을 맞이해서 불성의 불을 밝히는 의미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명에서 강명으로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무명의 반대말이 강명이거든요. 그죠? 그래, 강명이다. 그럴 것 같으면은 불을 켠다. 그죠? 그래서 절에서 불을 켜는 게 뭐고 있냐 그러면은 4월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켜기도 하지만은 정초에 되면은 인등을 켜기도 해요. 인등. 요즘 그 한글 하시더라서 인등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던데, 인등을 한문으로 쓸 적에는요, 사람 인자 인등을 쓰는 게 아니고요, 끌인자, 인도한다. 그때 끌인자거든요. 인도한다. 이끌다. 그때 이제 그 끌인자를 쓰는데, 끌인자 인등입니다. 불성을 끌어온다. 불성을 끌어온다. 행복을 끌어온다. 이런 의미에서 인등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 조만한 인등을 했을 때까와 그 애기 등을 딱 밝히고 1년 내내 밝혀주는 것을 인등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같으면은, 제가 25년 전에 이
능음정사를 개원했습니다. 능음정사는 출가 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이 아니고 제가 불자인 제가 운영하는 사찰입니다. 저는 우람분절 영가천도제를 한다 이럴 적에 그건 무슨 의미 있노? 제가 어느 절에 신도회 회장을 오랫동안 해봤어요. 이렇게.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부에 받아가지고 천도한다고 매주 일요일에 모여서 그 기도를 해주고 천도 씌워주고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교에서 하는 영가천도 방법이 그 속에는 불교의 순수한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도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해요. 보십시오. 불교에서 제일 높은 산은 불교를 대변하는 산은 뭐냐면은 수미산이거든요. 수미산. 그래서 부처님을 모셔놓은 단을 우리는 수미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미단. 그래 수미산에 부처님이 계셨다 해서 수미단이라 이래요. 그런데 49제 할 적에 있는 뭐냐면은 맹부에 있는 영가님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맹부는 뭡니까? 태산에 있는 맹부 아닙니까? 그죠? 태산 맹부설. 그게 도교 문화입니다. 자, 도교에 보면은, 시황제 있어요. 초강대왕, 진강대왕, 송제대왕, 오간대왕, 영야대왕, 변성대왕 쭉 있는데, 이 시황들이 불교 문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도교 문화입니다. 그래, 도교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절을, 영관인들이 두 번 절을 하고, 이런, 그것도 보니까 유교 문화입니까? 그죠? 또, 아예 아싸하게 유교식으로 또 지방을 써 붙인 데도 있어요. 그래, 이거 문화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제일 이제 거부반응을 느꼈던 것은 다 마지막째 하면서 그 영가님이 떠나고 이럴 적에 반화용선이라고 하면서 그걸 타고 떠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많이 봤는데 싶어서 퍼뜩 연상되는 게 뭐냐 같으면은 목포 진도에 씻긴 곳, 그죠? 무속신앙 하는 분들이 밤새도록 아니면은 며칠 낮밤을 두드리고 불고 치고 이러다가 마지막 밤에 영가님들을 떠나는 그 장면, 그게 요거하고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어차피 제가인에 의해서 제가인을 위한 제가불교라면은 방법을 한 번쯤 바꾸어보자.
그래서 가감이 시도한 게 뭐냐 그러면은 영가인등입니다. 영가인등. 그래 영가인등은 돌아가신 영가님은 돈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자손들이 돌아가신 영가님들을 천도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손들이 경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첨은지 인등을 600여 개를 만들어 가지고 1년 불쾌 주는데 3,000씩 받았어요. 제사비도 3,000원. 그래가지고 영가 1인당 1위당 1년에 6,000원 받고 인등을 캐주고 우람본절 때 백중 때 49제를 해드렸어요. 이러니까 당시에 저희 능음정사에 놀러 왔던 스님들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웅봉법사 노부살들이고 노보살들 다리고 장난 그만 좀 치십시오. 이러면서 조금 안 좋은 뜻이 나무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꿋꿋이 지금 25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3,000원 계산하니까 계산이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3,000원을 5,000원 올리고 제사비를 5,000원 올려서 1년에 영가 1위당 1비당 10,000원의 경비로 제사를 모셔드리고 했습니다. 지금은 영가 인등을 1년 캐는데 10,000원, 제사까지 하실 분들은 20,000원의 경비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무명에서 윤회가 시작된다면은 윤회의 고리를 끊는 길은 뭐냐? 무명을 강명으로 밝혀드리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쭉 볼 것 같으면요. 응가천도 한다고 천도저 하면서 천수경 한 편을 꼭 읽습니다. 천수경 한 편을 꼭 읽는데 그거는 뭐 종파에 관계 없더라고요. 제가 조의종 사찰도 영가 천도저 한 몇 분 가봤고 또 천태종 사찰도 몇 분 가봤고 태오종 사찰도 몇 분 가봤는데 다 사용해요. 천수익은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수익의 핵심이 신묘장구 대다란인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만 하고 다른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뱅진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해보자. 이래가지고 저는 문수 기도집. 문수는 지혜 아닙니까? 그죠? 강명의 지혜를 정득하는 문수 기도집을 대신 사용합니다. 그 방법도 스님들이 전통 의례 의식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한다. 이 불법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84,000의 방편을 지시한 거요. 그러면은 84,000 가르침 중에서 문수 기도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능엄정사를 개원하고 우라문절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라서 천수경 한 편을 이제 독송하고 제사 사직구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때 어떤 보살이 천수경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물어요. 기도 중간에 큰 소리로 법사님 행사 가니까 시박 참여를 안 했는데 왜 법사님은 시박 참여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무 답변을 안 하고 저를 다 모시고 들어나서 물었어요. 어떤 절에 가니까 시박 참여를 안 합니까? 이러니까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 사직구제 할 때마다 내가 참석을 했는데요. 천수경 하면서 시박 참여는 안 하더라. 근데 법사님은 머리를 안 깎은 제가 법사라서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가르쳐 주려고 기도 중간에 큰 소리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로 성철 스님 49제라고요. 자, 성철 스님이 살생을 했겠습니까?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사음을 했겠습니까? 쭉 그렇어요. 안 하시는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도 이 답이 맞는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 나서 더 기도 방법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겠다. 꼭 선수경만 할 게 아니고 다른 경전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경전을 문수 기도적으로 바꿔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장 보능경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천수경이 아니고 문수 기도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능엄정사의 2568년 갑진년 우라문절 영가 천도는 6월 30일, 음력으로는 5월 25일 날 입제를 해서 매주 1년마다 제를 하고 마지막 제는 해양제는 8월 15일, 금년에는 8월 15일이 음력으로 7월 백중입니다.
칠백중날 행을 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